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생명으로 여기는 귀한 물질, 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승리하며 또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만일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어느 때를 돌아가고 싶습니까? 유년 시절, 청소년, 청년의 때. 저는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노인 같은 청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이는 분명 청년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이 말하는 것이 노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청년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많고 머리가 좀 희끈희끈하지만 언제나 생각이, 말하는 것이, 행동이 청년입니다. 노인 같은 청년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꿈이 청년입니다. 우리 양문의 1, 2 남전도 또 우리의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꿈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또 영원한 청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청년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영원한 청년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젊어지고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현실 너머로 그 꿈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믿음의 그장들은 하나같이 모두 꿈을 가지고 꿈을 품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에는 꿈을 붙잡고 또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의 삼중거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꿈이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통을 뚫고 나아갑니다. 꿈은 어두운 가거를 뛰어넘습니다.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꿈꾸는 인생은 불가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충동질하고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을 이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꿈을 꾸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을 꾸는 공동체예요. 꿈을 나누어주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해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은 환경을 바꿔놓고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일의 미래가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품은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모두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서 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12명을 차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60만, 200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 수십 년 동안 거칠은 이 메마른 광야를 걷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디고 모두 다 이겨낸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험난한 그 광야, 거칠은 그 광야를 어떻게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간다는 꿈,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견디고 달려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에 모든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품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말하고 끝까지 꿈을 붙든 사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꿈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승리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병을 얻은 환자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온몸의 면역체계가 순식간에 흔들리고 갑자기 서서히 무너지고 이 급속도로 이 병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다시 일어선다는 소망,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반드시 나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꿈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청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은 생명입니다. 꿈은 유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달걀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닭이 계란을 21일을 품으면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30일을 품고 3개월을 1년 365일을 품어도 생명이 없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반드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꿈은 생명입니다. 생명되는 꿈을 내가 품게 되면은 때가 되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꿈을, 소망을 주신 겁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이 불안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갈렙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많은 전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남은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정복에 대한 힘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에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 꿈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것, 그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긍정의 믿음, 신앙, 소망, 꿈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들어갈 수 없다 포기했던 그 땅, 이 갈렙이 그 땅을 탈라는 겁니다. 4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약속이 있고 꿈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소망의 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품고 먼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청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큰 꿈을 품고 또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청년으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꿈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또 영원한 청년이 되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꿈이, 그의 소망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극변한 시대 속에서 요즘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꿈을 품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감옥 생활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인내하며 다 이겨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피 끓는 청년으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형들이 바뀌지 않자 아버지께 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와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는 형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은 당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절망의 밤이 나를 듣고 있을 때 꿈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꿈을 품게 되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교회에 주신, 그리고 가정에 또 개인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또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 속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든 미움을 다 이겨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꾸며 형들에게 끊임없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하는 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도구, 거칠은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승리를 이끌어주는 그 도구. 영원한 청년은 꿈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고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을 위한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지도자가 되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의 잘못된 해석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꿈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요셉도 형들도 함께 한밭에서 수확을 하고 단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수확하던 곡식들, 이것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일으키고 살릴 양식들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들이 지금 모두 양식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구원하셔서 또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먹이고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도 구원해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축복이요, 약속이요, 은혜요, 사명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9절을 우리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넘어서 해와 달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처막에서 끌어내서 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빛을 비추며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섬겨야 할 자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찍부터 약속한 그 동일한 꿈은 요셉이 지금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도 별이고 지금 요셉의 형들도 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더 강하게 비치는 해와 달입니다. 온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족들, 족속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주님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가족들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절하더라. 여기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남달랐던 야곱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물론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먹이고 온 열방을 섬길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동일한 볏짓단이고 동일한 별들입니다. 온 세상에 비치고 온 세상을 먹이고 온 세상을 섬길 온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형제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모든 형들이 곡식단들로 온 세상을 섬기 양식이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달과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요셉이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족들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사람들이 보이는 높은 위치에 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보상을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을 구원할 꿈이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치고 살리는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누리는 꿈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부가 되든 아니면 내가 안양의 시장이 되든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상으로 섬기고 일으키고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섬기고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청년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꿈은 요셉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님까지 어둠을 밝히고 온 땅을 먹이고 온 땅을 살릴 영광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봉사하고 섬겼어 형들의 볏집단 곡식으로 온 세상을 먹이 살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돼서 어두운 온 세상을 비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꿈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속제물로 왔느니라. 예수님의 꿈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다. 결국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이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청년 이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 꿈을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붙잡지 않으면 그 꿈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형들이 살아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나고 자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 땅에 빛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원한 청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에 어둠을 비추고 또 모든 영혼을 살리는 꿈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원한 청년은 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꿈,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이는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성령이 부어지면 꿈이 생기게 된다. 성령이 부어지면 내일이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이 애언한다는 말은 이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영원한 청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산 소망의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사망을 능히 이기는 꿈, 영원한 청년의 소망이요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산 소망으로 넘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실 천국의 유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이 땅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세월이 지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기업은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유산은 더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얻은 것들은 다 부정이 있고 두려움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부터 받을 유산은 쇠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유업이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업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영원한 청년입니까? 꿈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또 영원한 청년은 꿈을 품은 꿈이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누리는 꿈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고 곡식이 되어 어두운 온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먹이고 살리는 꿈,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청년은 쇠하지도 썩지도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일생이라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생명,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목숨, 생명이 있다면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있는 영원한 청년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섬김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멸관을 받는 큰 위로를 얻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청년으로 꿈을 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일으키고 살리게 하시고 쇠하지도 썩지도 않는 그 산 소망 품고 영원한 천승을 향해 찬양하며 달려가는 양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